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지금 우리 종말인데요. 종말. 네, 금은철 집사님께서 질문을 던지셔서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거를 조금 먼저 종말의 시기를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던 거고요. 좀 아까 하시려고 다음 주 하시려다가 땡겨서 하시는 다음 주 하실 게 없겠네. 그 중에 하나 시기지. 시기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기독교 종말론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시기지. 시기만 하면 다 한 건가? 시기하면 질투도 해야지. 종말의 시기가 성경에서 시간의 종말인데, 시간의 종말은 물리적인, 뭐 우주적인, 또 뭐 태양이 멈추고 그런 먼 수십억 년 후에 일어날 그 시간의 종말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때, 주님이 오시는 때, 그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한꺼번에 확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공동체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누룩처럼 이제 퍼져 나가는, 그걸 이제 결국은 종말이라고 본다면, 종말은 여기에서부터, 종말의 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여기서. 예, 지금 여기서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Here and now예요. 된 되어가 아니라, 그때 거기서가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거기 천국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속사에서 자꾸 된 그때 거기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안 맞는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은 뭐하고 대비되는 단어지요? 저것이야. 저것은 유대인의 종말론이에요. 유대인의 부활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부활이라는 게 종말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 나라가 그때 그날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 그랬는데, 이제 여호와의 날, 그 이제 메시아가 뭐 와가지고서 뭐 그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아니 그건 죽지 않는다는 얘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이제 그건 죽지 않나? 죽지 않고 이제 살아있다가 그럼 부활한다는 건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돼. 그 문자예요. 그거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야. 하나님 나라는 그게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영혼까지 이제 이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영혼으로 완성되어진다. 그거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제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결코 하나님께서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력의 그거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이었어요. 시작에 그 창조는 곧 뭐가 돼야지 되나. 결국에 가서는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창조는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야. 그게 완성이 아니야. 그럼 그게 이제 그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완성돼야 된다. 그걸 완성을 종말로 보는 거라고. 기독교 종말론은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좀 넘나들 수밖에 없어요. 넘나들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라. 완성. 근데 그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에 있어서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라고 해서 뭐가 있다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들어있다는 거야. 똑같이 서로 공유하는 거야. 그걸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보다 하나님의 통치는 말할 수는 있지만은 성경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신구약이 서로 맞아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구약의 계약법의 중심에는 신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신년을 실현하러 오셨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시작된 첫 교회도 서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얘기하려면 곤란한 거죠. 핵심을 빼버리는 거죠. 영적인, 그동안 우리 구속사구는 영적인 구원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구령사업이래. 구령사업이래.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 구령사업이라고 그랬죠. 영혼구원.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구령사업 영혼구원. 왜 듣기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기존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선교가 좋고. 왜냐하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좁은 것 같고 그 시야가 그 교회가 더 확장돼야 될 것 같은데 개념이 너무 이제 좀 축소된 느낌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무식하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했었죠 예전에는. 구령사업은 쉬워요. 사람 다 받아놓고 열중샷 차렷 뭐 그러면 될 테니까 뭐 진짜 어려운 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먹고 살게 해놓는 거야. 그게 제일 어렵지 않나? 제일 어렵죠? 법적으로 너와 나와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거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법 앞에 평등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먹고 사는 거 앞에도 평등해야지. 밥그릇이 평등해야지. 그죠? 이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걸 실현해보자 그러는 게 사회공산주의인데 아예 사관을 유물사관이라 가지고 사관 자체 유물사관으로 해가지고서 그냥 법으로 강제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또 지지들 갖다 숙청을 하고 또 우리가 나눠놓자 말이야. 뻔빠이 하자. 그게 안 된 거예요. 법으로는 안 된 거예요. 강제력 가지고서는 안 된 거예요. 그럼 뭘로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이제 그걸 해보자 그러는 건 정신 나간 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또 그걸 해보자? 또 뭐 이상을 실현해보자? 그건 정신 나간 거야. 사회공산주의가 이미 그 입증해줬는데 뭘 또 하겠다고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말 꺼내니까 굉장히 고약하게 돼버린 거야. 그걸 또 해보자 그러는 건 정신 나간 짓이단 말이야. 이미 끝난 얘기를 뭘 또 해. 그런데 이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돼? 방법이 잘못됐다. 취지는 좋았는데 방법이 잘못됐다. 방법이 뭐 인간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 배제한 인간만, 사람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뭐만 가능하다. 그건 방법이 잘못됐다. 무슨 방법이 잘못됐다고 그래야 되죠? 인간을 배제해도 안 되고 누굴 배제해도 안 되고 하나님 배제해도 안 되고 하나님과는 같이 해야지 되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인간이 하는 거 그나마저 하나님께서 하시지 가능한 얘기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서로 와가지고 서로 공유했지. 그냥 그게 가지고 있는 걸 가져와가 서로 나눠 쓴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재산 놓고 다 칼부림 일어나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들 간에도 칼부림 맞잖아. 재산 놓고서는 그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힘 가지고서는 그건 안 하는데요. 사람의 힘 가지고서 어떻게 서로 재산을 형제끼리 나눠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맞죠? 형제까지 부모가 물려준 재산 나눠 쓰는 것도 쉽지를 않죠.
정말 어려운 거. 예. 국어책에서나 형 동생이 있다가 아유 좀 동생이 돈 많이 가져야 될 텐데 그리고 무슨 뭐 낯가리 옮겨다 놨다며. 또 동생 생각하거나 아유 나보단 또 형이 좀 더 많이 가져야 될 텐데 그래서 서로 마주쳤다며. 서로 네가 더 많이 가져라, 네가 더 많이 가져라. 그건 국어책에나 나와. 국어책에 나왔나 도덕책에 나왔나? 뭐야 그게? 아 농심이 그런 거야? 농심에 그런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그건 이 교과서 또 도덕책에나 나올 수 있는 얘기지. 현실에서는 어려운 얘기야. 우리 여기 제가 이 교회 왔더니 여기 나이가 제일 많으신 92살인가 되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이제 그 집에 속회를 드리러 가게 되면 자주 그분이 이제 죽기 직전에 제일 마음에 한으로 났나 봐. 그러니까 자주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 네가 더 많이 가져라. 그분이 형이었다나 동생이었다나 서로 네가 더 많이 가져라 그러고 살았대요. 서로 돈 많이 가지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도 여기 이제 집도 좀 뭐 두 채 있고 땅도 좀 있어요. 근데 또 자식들이 몇 있다고요. 근데 그분이 가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서로 그냥 더 가지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분이 아주 그냥 그 얘기를 많이 그게 이제 한이 되나 봐. 한이 되는데 이제 또 뭐라고 무슨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할까. 네. 아들들이 문제가 아니라 며느들이 그런다는 거야. 며느리들이 서로 더 가지려고 그래가지고서 이놈에게 정말 아주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분은 성품이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재산을 놓고 형 더 가져라고 그럴 사람이야. 진짜 그분은 그래. 내가 진짜 이런 분도 있다. 언제 한번 서울 내 아들이 시켜준다고 절두산 모가지 자르는 산을 이제 갔는데 여기가 무슨 도로지 이거 서부간선인가를 타고 가는데 이놈에게 얼마나 막히는지 차 안에서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노인들 그 뭐 90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그걸 몇 명 태우고 가는데 그냥 차 안에서 이걸 몇 시간을 갈래니 얼마나 이게 나도 운전하는 나도 힘들지만 이게 힘들어. 아유 죄송해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내가 오늘 고수를 잘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고생하게 하신다고 그랬더니 그 말 떨어지자마자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럴까? 아이 목사님 걱정 마세요. 이거 뭐 서울 구경 더 많이 하고 좋지요 뭐. 뭐 서울 구경. 그분은 매사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서로 이제 지재산 놓고 그냥 쌈박질하는 거가 아주 그냥 너무 가슴 아파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가면 그냥 아주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 이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워요. 재산을 나눠 쓴다는 거는 형제끼리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의하게 되면은 어땠다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됐다고 그랬죠. 어디 그게 돼 그게.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받아가지고 하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게 된 거지. 그건 어려운 얘기야. 이거는 여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또 이제 다시 조금 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도 나는 처음부터 이 세미나를 케네시스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마지막은 경제 공동체까지 가야 되는데 경제 공동체 운동이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지금쯤에 와가지고서 이제는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결하는 그 일을 이제 한번 시도해봐야 된다. 내가 뭐를 제일 먼저 고려할까? 전제가 뭘까요?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뭘까요? 여기에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는가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그럼 하나님과 함께 난 그냥 가만히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나 그러면은? 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냥 뭐 그때 그건 또 아닌 거예요. 하나님 100% 사람 100%인 거예요. 그죠? 계약이라는 게 하나님 100% 하나님 50% 사람 50%인가? 사람이 100%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100이라는 건 뭔가? 그 100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그냥 그게 되면 좋지만 그게 뭐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 거는 100이 아니라고요. 구체적으로다가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를 내놓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한을 올리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이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합당하다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결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한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올리지도 않고 그냥 기한을 올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 시도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올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고 좀 쉽지. 그거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서 그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라고요? 구체적으로다가 내놓는 거예요. 뭐를 내놓는가 하면 계획만 내놓는 게 아니야. 여기에는요. 이러이러하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로또는 쉬운 거. 로또 쉽죠. 로또가 맞아야 되지. 뭐 로또 샀다고 되나? 로또 사봐. 사는 거에 내 맘이지만 맞는 거는 딴 얘기야. 로또도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요즘 뭐 로또 가지고 얘기들 이렇게 많아. 뭐 그건 로또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께 부합할 만한 기한이어야 되는데 이게 참 오래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것도 재봐야 되고 저것도 재봐야 되고 재봐야 될 게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한을 올리는데 아무거나 대충 해가지고 올렸다가는 이게 세상에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기한을 올려라 말이야. 그런데 뭐 기한을 올렸는데 뭐 대충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리지. 거기다 뭐하러 월급을 주고 있어요 이게요. 너 같은 우리한테 더 이상 필요 없어 나가. 하나님 앞에 기한을 올리는 거는 이건 더 어려운 얘기라고. 재야 될 것들이 참 많다. 이제 제가 무슨 계몽식당 그리고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 거가 기존 제품 그저 뭐 누구 거 흉내 내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도 않고 특화된 것이어야 된다. 우리 것만. 그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것만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낼 때 그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가 무슨 시장에서 좀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는 세상 시장하는 사람이 하는 방식이고 우리 그거 흉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되겠어요. 그 특화라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게 어려운 얘기지. 그것도 하나님께 도우실 때 가능한 얘기인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내다보는 건데요. 경제 공동체라는 게 말은 쉽지만은요. 사실 최종적인 이걸 내놓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라고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래?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신학 내놓는 거 가지고 성경 해석 아무리 잘해서 내놓는 거 가지고 저는 마지막 결정판이 아니에요. 입증을 해야지 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이 신학이 맞다. 이 해석이 맞다. 뭘로 입증을 해야 돼? 나무는 뭘 가지고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열매를 보고 아는 거야. 유대교는 이게 열매를 보니까 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유대교는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잘못됐어요. 보리수라는 나무가 있는데 보리수 그 옛날 우리 보리수 초종 보리수는요 꼭 파달만 했어요. 이거면 꼭 파달같이 파달 그 빨간 팥 끝했어요. 그 맛은 있는데 뭔 먹을 게 없어. 그럼 뭐 파달만 해가지고 그뭐 따봐야 파달이니 뭐 이는 뭐게 뭐 콩알만 해도 좀 난데 그 뻔나무는 그래도 좀 콩알만 한데요. 뻗은 보리수는 꼭 파달만 해. 파달도 작은 파달만 이게 그런데 어느 날 보리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둔대교에 처음 이제 여기 왔을 때 아마 처음이었나 무슨 권사님이지? 최금순. 내가 맨날 급세하라 굿세하라 군수나 그러던 권사님이 있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언제 한 번 갔더니 남의 뭐가 시뻘건 게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우리나라 보리수하고 똑같아요. 근데 열매는 파달만한 게 아닌 거예요. 이만해. 이걸 따 먹어봤더니 먹을 것도 있고 맛도 있고 꽤 괜찮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게 몇 그루 있어서 권사 이거 좀 하나 캐갑시다. 그래가지고 여기 다 도구로 캐다 심어놨어요. 이 뒤에다가. 그 이제 거기 지금 내가 가서도 지금 이제 그놈 두 그루를 갖다가 심었는데 아직은 나무가 뿌리가 제대로 안 내려서 좀 내렸는데 이러면 올 봄에 또 옮겨놨더니 이제 이게 좀 뭐 몸살을 앓으면서 좀 제대로 익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몇 개 달려가지고 좀 맛을 봤어요. 그 먹을만해요. 요 집이 여기 오니까 또 보리수가 또 잔뜩 열렸더라고. 또 따먹었어요. 똑같은 보리수요. 보리수 나무요. 서양 보리수 이제 계량종이에요. 근데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뭐가 다를까? 모양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 맛이 다른 거예요. 요건 약간 떨떠름하고 떨떠름한 맛이 좀 강해. 떨떠름한 맛이 강한 게 더 좋은 거예요. 단맛만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떫은 맛이 좋은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 떫은 거 싫어해 이제. 떫어. 근데 우리 집에는 그 좀 떫은 맛이 없고 단맛만 있어. 이게 사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뭐라는 거야? 이걸 먹어보니까 우리 집에 그냥 다른 단맛만 있어가지고 좀 안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블루베리가 더 맛있냐, 더 좋으냐, 아로니아가 더 좋으냐 그러면 다 뭐라고 그래요? 블루베리라고 그래요. 블루베리는 왜? 아로니아는요? 이건 먹기가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아로니아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 이제 그건 뭐 이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몸에 좋은 건 뭐 어떻다고요? 떫은 맛이 나는 거가 훨씬 더 그 떫은 맛이 좋은 거예요 몸에는. 도토리를 갖다 밤을 갖다 먹어보고 도토리를 먹어보면은 날걸 씹어 먹어보면 어떨까요? 뭐가 더 맛있나요? 밤은 날걸 씹게보는 먹을 수 또 도토리는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긴 먹는데 떫어가지고 먹기가 어려워요. 근데 몸에는 어느 게 더 좋을까? 도토리. 그 뭐요? 떫은 맛은 우리 몸에서 뭘 제거해 주는가 하면 그 어느 것으로도 제거가 안 되는 방사능 물질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건데요. 놀라운 방식인데. 자, 나무는 뭘 보고 하냐면 열매를 보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포도나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열매 얘기가 많아요. 열매 얘기가 무슨 열매를 말하는가 하게 되면 삶의 열매인데 보여줘야 될 열매가 뭐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매.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게 교회는 그거 해결해 주는데요. 문 목사님 목사 노릇 제대로 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줘야 돼, 교인들. 에이, 나는 그냥 목사야, 그냥 영적인 사역. 그러면 이제 그건 헬라 목사야, 헬라교 목사야, 헬라교. 기독교 목사는 아니야. 기독교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목사는 그게 아니라, 기독교 목사에게는 희년은 누가 선언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선언하는 거야. 아테네가 좋다. 이게 헬라교 목사야, 헬라교. 우리는 그동안에 이거를, 성경을, 복음 사역을 너무 영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헬라 문화의 영향인데, 아테네가 좋다는 거예요. 헬라교 목사예요, 헬라교. 이게 이 목사에게는 교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축복권이 있다는 얘기는요,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지요. 무슨 축복권이에요? 영적인 축복권이 있나? 게다가 영적으로만 복을 빌어주나? 물질적인 축복도 빌어주지요. 기지요. 정권사님, 목사님이 와가지고 축복을 해줄 때, 신방과 축복해줄 때 영적인 축복만 해주면 어떨까? 마음으로만 행복하고 정신으로만 똑바로 되고, 그러고 말면은 지금 이제 종말론 목사님 말씀 이제 쭉 이렇게 여기까지 듣고 오면서요. 목사님이 먼저 얘기하셨던 이제 뭐 우리가 뭐 과학적, 물리적, 어떤 천체적인 어떤 그런 종말이냐, 또 이제 한 가지는 그 이제 인간적인 종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죄의 그 어떤 것을 이제 멸망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어떤 그런 종말론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목사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동안에 이제 목사님이 종교가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된다, 세상을 구원할 어떤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문화로도 어떤 학문이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종교가 바로잡지 않으면 세상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관계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과연 정말 진짜 악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글쎄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언어적으로는 이제 말할 때 뭐 어둠이 깊으면 뭐 이제 뭐 때가 왔다고, 이제 뭐 빛이 이제 뭐 비출 때가 왔다고, 어둠이 깊은 만큼 빛이 더 밝다고, 이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추세가, 아니면 우리나라를 볼 때도 정말 진짜 모든 것이 정말 진짜 이렇게 깊어질 수가 있고 여기까지 왔나, 뭔가 진짜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중독, 정말 마약 중독, 돈 중독, 핸드폰 중독, 그리고 과연 요즘 젊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그 단계가 어느 단계에 이르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제 어떻게 이제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일을 보면서 참 진짜 심각하다, 그리고 정말 무섭다, 그런 생각인 게 뭐냐면, 이제 또 이제 수도관이 터져서 이제 수돗물이 새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와서 고치고 갔는데, 가시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잠그고 일을 했으면 갈 때 이제 이걸 풀어놓고 가셔야 되는데, 이걸 잠궈놓고 그냥 가셔가지고 이제 물들이 다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는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내가 아마 그 밑에 이제 수도관이 새서 고쳤는데 아마 그분이 아마 모르고 그냥 잠궈놓고 그냥 가셨는가 보다고, 내가 지금 들어가는 중이니까 들어가서 해결해 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정말 진짜 옷을 갈아입고 이제 고무장갑을 끼고 이제 가서 그 수도관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걸 잠궈놓고 갔는데 이게 안 풀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3층에 있는 그 저기 뭐 젊은 남자니까는 내가 이제 좀 내려오라고, 암만 엎어져서 그걸 풀으라도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만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려오라 했더니, 내려오면서 있잖아, 성질이 막 있는 대로 나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내려오면서
막 전화번호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는 이제 일하는 사람이 일을 했으면 마무리까지 풀고 가지 왜 이따구로 잠궈 놓고 그냥 갔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이렇게 이거 돌리라는데 안 돌려지니까 이거 좀 한번 돌려보라고. 그거 돌리니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일을 하다 보면 잠궈 놓고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무슨 큰 문제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막 엄청 화가 났어요. 막 내려오면서부터 그냥 이 전화번호 대라고 막 나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꼴값을 떨고 앉았네. 진짜 어떻게 저렇게밖에 생각이 안 될까?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막 아주 그 당당함이 엄청 진짜 그 정말 진짜 무서우리만큼 정말 느껴지면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한두 번 보는 게 아니고 많이 이렇게 접촉하고 느껴지면서 지금 우리 이 세대가 정말 진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걸 봐도 그렇고 어떻게 진짜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고 아무리 전쟁이지만 그렇게 진짜 두드려 부시고 그렇게 파괴시키고 먹을 물을 정말 진짜 파괴시키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정말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올까? 과연 그럼 우리는 지금 정말 진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제가 저를 볼 때 그래요. 20여 년, 거의 한 뭐 진짜 공부하면서부터 한 20여 년을 이렇게 진짜 귀한 말씀들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변했나? 나는 정말 진짜 그야말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정말 내려놓고 내가 정말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가 내를 내어드리고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오늘도 정말 진짜 우리가 이 종말론, 종말에 대한 거를 나누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나누는 것이 천체적인 종말인가? 정말 진짜 물리학적인, 과학적인 어떤 그런 종말인가? 아니면 정말 진짜 인간의 악이 정말 멸망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 올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우리 공동체 정말 여기까지 나온 걸 봤을 때도 우리 항상 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여기까지 온 것도 그냥 온 게 아니다. 그래도 이만큼 온 것도 참 귀한 일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지금 이쯤에서 생각도 좀 바뀌고 물론 뭐 나이가 있어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이렇게 진짜 어떤 방향도 좀 바뀌고 이렇게 서서히 어떤 그런 모습을 내 안에서 보긴 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아까도 고백했지만 내가 정말 진짜 성령을 쫓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짜 내 감정, 내 이성을 따라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볼 때에 물론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리더자도 중요하시고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정말 따르는 자들이 뭔가를 제대로 그게 이해가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게 정말 진짜 마음이 함께 합해져서 이건 진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이런 자세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아니야. 그거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해 하는 어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환경과 여태가 살아왔던 어떤 신앙 없는 정말 진짜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으면서도요 마음이 참 무겁고 그러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거는 헬라교라면 몰라도 기독교회에서는 종교 지도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희년을 구약개혁법에서는 대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이라고 할 때에 사도행전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들끼리 나눠 썼나? 제자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했죠? 그러면 그 재산권을 누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인 설교자에게 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때 교인이 되려면
생명을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했다. 그 포기를 하는 걸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지가 알아서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건가? 아닌 거예요. 그 좁은 걸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교는 그렇게 한다고. 헬라교는 헬라교 문목사 아니면 그렇게 안 하지만은 나는 그냥 영적으로나 뭐 싫어했다며 불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장덕주 장로님은 일반 대학 정치학 교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신학 교수이신 거예요. 경제학은 일반 학문으로 분류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거예요. 제가 전에 여기 와서 경제 강의하실 때도 내가 이제 그런 얘기 계속 했는데, 이 경제라는 거를, 경제학이라는 걸 얘기하실 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다 말이야. 그건 성경에도 얘기하는 신학에서 천명하는 어떤 그런 구호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경제학 강의를 들으면서 이건 경제학 강의가 아니라 신학 강의다.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 과목 가운데에서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한다. 그건 그리고 필수라고 하더라도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한 학기면 끝나요. 그다음 또 반복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 그럼 다 그냥 한 학기로 다 3학점 뭐 이러고 이제 끝나는데, 나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한 학기 필수 과목으로 공부해야 될 노릇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는 4학년 학부라고 해는 4학년 내내 한 학기 매년마다 필수 과목으로 다 해서 이건 공부를 해요. 공부나 한다는 얘기에 왜 목회자가 나가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대충 들어가지고 될 노릇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목사는 그냥 교회에서 사례비나 받아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그냥 설교나 영적인 활동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목사가 교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 그건 뭔가 하면 성경에서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잖아요. 축복권이 무슨 축복권인가 하면 물질적인 축복권을 주는 거예요. 그 축복권은 네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 복은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제사장은 축복을 빌었다고 하나님께서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네가 복을 빈 대로 복을 내리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건 표면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제사장은 손 들고 그냥 축복을 하면 돼. 그다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건 문자적인 의미야. 표면적인 의미야. 이면적인 의미로 들어간다면은, 너는 설교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너의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목회라는 자리는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얘기고요. 거기다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는 얘기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발 앞에 둔다는 게 뭐예요 이게? 좁은 걸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맡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교인이 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교인이 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가톨릭에서는 갈등이 덜해. 왜? 내가 교회 선택권이 나에게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내 교구,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성당에 갈 수밖에 없어. 딴 데 못 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개신교는 그게 아니야. 이게 어느 교단을 갈 거야? 어느 교회를 갈 거야?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를 내가 알아서 해야지 돼. 개신교는 이것도 잘못된 거야. 사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단이 나눠져 가지고 교단은 교인 보고 선택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응? 교인에게 교단 선택권이 있어. 그 다음에 교회 선택권이 있어. 요즘은 또 더 나가가지고도 교회도 후임자, 담임자 선택도, 담임자 선택도 교인도, 이건 말이 안 돼. 교회론이 되는 교회론이 없는 거야. 이거는 교회론은 그게 교회론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교인 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내 재산의 처분 걸 누구에게 맡겨야 되니까.
목사에게 맡겨야 되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원칙대로 한다면 그런 건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지금 없지. 사입이나 그럴까 원 재산 처분권을 누가 뭐, 어느 교회 하나 진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뭐 땅을 사서 뭐 좀 교회 가지고 교회 좀 모였어. 그래서 건축을 하자.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들은 거긴 집 저 등기 다 갖다 맡겼어요 목사한테.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나가.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다 그러니까 남 다 하는 난 안 하면 그 되나? 진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거 뭐 저 교회 짓는 동안에 돈 모자라면 이건 그냥 내 집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한 교회가 진짜 있어요. 그 쉽지 않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쉽지 않은 어떤 이제 그런 문제예요. 뭐 집 등기는 다 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이제 건축할 때 돈 모자면 팔아 써라 마음대로 해라 그런 얘기이지만은 이건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어라. 이건 참 어려워요. 목사 되려면 생각해 볼 게 많아야 돼. 진짜 이게 아무나 되려고 그래도 안 되는 얘기고. 교인들한테도 진짜 재산을 갖다 다 맡겨도 될 만큼 신뢰도 얻어야 되는 거. 그렇죠, 장로님? 아무한테나 갖다 막 맡기나? 그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요. 그 재산권을 맡는다는 거는요, 원 세상에 그보다 부담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부담되는 얘기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원론이에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가 뭐와 관련되어져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언제 종말이 오느냐라는 시점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경제적인 문제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될 때 골고루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그때 예수님께서 이래도 이치에 맞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 하나님 정말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교회가 거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없이 이제 언제나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 하나님 하시는 일이 겨우 그 정도 수준이겠냐고요. 그동안에 우리는 가나안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세계 공동체인 교회에 뭐가 주어져야 돼? 또 땅이 계약의 땅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약의 땅으로 주어지는 사건이 밀란 칙령이었고 로마 제국이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해석이 없으니 난 교회사를 그렇게 많이 읽어봤지만은요. 그렇게 많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내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영문으로 된 독일어로 된 것까지는 내가 못 읽었어요. 독일어는 그렇게 우리말 수준으로 다 편하게 겨우 그저 이름하고 그냥 그저 원문 강독이나 하기 바빴지. 근데 영어는 그래도 웬만큼 읽어가지고 이제 주로 영어로다가 읽었는데요. 교회사 영어로 나와 있는 책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이 교회사 그리고 이름 나와 있는 책들은 내가 거의 다 읽었어요. 거의 다 읽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어디에도 로마 제국의 교회에 주어진 가나안 계약의 땅이었다는 그런 해석은 없었어요. 그 해석을 빼버리게 되면 이러면 교회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교회사에서 근데 이런 해석이 없어 놓으면 밀란 칙령이 있었다 그래도 국교회 됐다 이것만 얘기 그게 계약의 땅에 주어지는 사건이었다라는 해석이 없는 거야. 사건만 나열해놨지. 사건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사자가 붙은 건 뭐예요? 지나간 역사에 대한 해석이 돼. 해석된 역사여야 되는데 이건 교회 사가 아니라 교회 사건 목록이야 이게 지금. 역사는 해석된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개념이 없어 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오늘의 주제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는데, 여기까지 중에서 지금 그 우리 김인철 집사님 덕분에 그냥 종말의 시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좀 불거졌는데, 혹시 여기에 관련되어져서 어차피 얘기를 꺼냈으니까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목사님, 예.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신현 실천이 어느 정도 되고 그들은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바퀴 시대 때까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계약의 그 지도자들, 그들이라는 건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건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때 교부라고 불렀어요. 지도자들을 지금. 그 당시는 교부라고 부르지를 않았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들을 이제 교부 시대, 사도 시대,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교부 시대, 그 초기 교회까지 이제 교부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 지도자인 교부들이 계약법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건 별개의 얘기인데, 이런 이해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 헬라교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이해는 없었는데, 그 교인들의 삶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박해의 시대 차원에서 재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실천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그랬지 나중에도 계속 그랬느냐,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는 수도원 운동이에요. 수도원 운동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교회 교부들이 주도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평신도 운동이에요. 이거는요,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수도원 운동은요, 다시요, 수도원 운동 그러면 수도사들이 저 교회 지도자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들이 일으킨 수도원 운동을 우리는 오해를 해가지고도 자꾸 어디 가가지고 수도해가지고 영적인 뭘 추구한 사람들로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게요,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인 수도원에서 나중에 공동체 수도원으로 다 이제 베네딕트 이후에 공동체 수도로 다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초기 개인 수도원 운동에 있어서는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운동이었어요. 다시요, 뭐 하는 운동이었다고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가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너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운동이었는데, 그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쩌다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는지, 그 넓은 유럽 대륙의 기독교 국가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수도원 없는 지역이 없었다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마을에서는 주민 숫자보다 수도사 숫자가 더 많았다. 그만큼 호응을 얻은. 그래 일약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게 공동체 수도 운동으로 넘어갔을 때는요, 베네딕트 이후에인데요, 수도원이 최고의 지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진 걸 판다는 건 다 땅이거든요. 화폐 경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땅들이 다 수도원에다가 맡겨놔가지고서요, 교회와 더불어가지고 수도원이 최고의 지주가 돼가지고서 공동체 수도원으로 넘어갔을 때는 교회가 농로를 두고 농사를 지었어요. 이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밀란 침략 313년 때까지는 교인들이 진짜 교인이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생명 내놓고 재산 내놨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수도원. 내가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신현이 교회사에서 실천자적이 있느냐 이렇게들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게 교회사를 거꾸로 읽은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사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이게 뭐 기년이라고 하는 거 책 속에 있는 거지 그게 실천될 수 있는 된 적도 없고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우리가 지금 실천하겠다고 고려할 아무런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이 구속사 신앙의 아주 그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죠. 또 헬라교회 헬라교. 그러면은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삶이 영생의 삶이었다 그러면은 실제 그거를 부활론이랑 같이 연결을 시켰을 때 실제 이미 영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육체가 부활해서 영생의 삶을 또 산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아, 그거는요. 또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걸로 봐야 되게. 나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신년을 실천하는 교회에서 신을 실천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이미 지금 여기서 구원의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요. 그렇게 시작되어졌는데 근데 이제 그게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영원한 구원에 참여라는 거가 지금 여기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완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완성은. 시작되어졌지만 완성이 된 거는 아니거든요. 완성은 아니에요. 그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그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 잠들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가서 그게 완성되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완성. 지금 여기서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신년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부활했다가 아니고 부활은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부활은 육체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사람만이 아니라 만약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살아있는 육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 죽어있던 사람들은 그 육체의 진료가 아닌 진료라고 하는 건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육체라는 게 썩어가지고서 이제 이제 식물의 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 아니면 이제 화장해가지고 뿌렸어요. 그럼 뭐 그거 좀 바닥에다 뿌렸더니 이게 뭐 그냥 물고기가 집어 먹어버려서 그럼 그거 뭐 그 물고기도 사람이 문 목사님 갖다 먹었어 또. 그럼 그 문 목사님 먹었는 무게 이제 똥이 돼가지고 또 갖다 그놈의 똥을 갖다가 또 밭에 갖다 뒀더니 이제 참외가 자랐어 이제 또 참외를 갖다가 또 누가 또 먹었어. 그럼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진료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형상이 살아난다. 형상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료로 얘기를 하던 게 답이 안 나와 이게 이제 형상과 진료를 구분해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미래의 완성적인 사건이고 그 부활을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임재의 삶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신년을 실천하는 삶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그걸 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전화가 왔었나? 뭐 며칠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누가 질문했던 건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거를 문자로 놓고 본다면은 그 뭐 죽지 않는데 못하니까 그게 이면적인 의미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해석해 되지 않을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요. 뭔가 하게 되면 세속적인 내세 사상인데요. 이제 이걸 조금 다루고 넘어가자고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헬라교에다 생각하는 내세 사상이야. 세속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방 교회 바깥에서 생각하는 내세 사상이라고 하는 걸 이제 봐야 되는 건데요. 일단 성경이 아닌 데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마야 무슨 달력이 뭐 몇 년까지만 그려져 있다. 뭐 어떻다. 뭐 꼭 종말을 얘기할 때 뭐 세속적인 예언 같은 뭐 누구 무슨 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 뭐 또 어떤 사람은 또 정감독 갖다 또 어쩌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꼭 예언자들도 있었고 이제 미래 종말을 예고하는 사람들 또는 무슨 문서 뭐 어쩌고 저쩌고들이 여러 개 있어요 세상에도요. 거기도 꼭 뭔가 하게 되면 종말을 말한다고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시간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밖에 시간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또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 종말을 이제 언급을 한다고요. 세상이라는 건 언젠가 끝나게 되어져 있다. 근데 뭐 세상 끝나는 건 좋은데 이제 사람이 이제 문제예요. 이제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거의 다 헬라도 그렇고 이교 우리나라 동양에서도 그렇고 뭐 거의 다 공통적인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접근을 해 들어가지요? 세속적인 종말론에서는요. 현세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건 나중 얘기고 이제 큰 것부터 들어가야 돼 항상. 큰 것부터 들어간다면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시대, 세상을, 시간, 현세와 내세로 일단 나누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에 이어서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내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는 동서양 세속에서는 거의 비스무리한 것 같아. 비스무리. 나도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지. 비스무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한번 그 인간론 다룰 때에 인간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게 여기 이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고대 종교 이렇게 따지면 도가에서는 뭐 사후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제 잠깐 다뤘던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현세와 내세를 나눠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나눠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현세와 내세를 나누면서 그때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게 이제 그 우주관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우주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면 오늘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우주 물리학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우주관은 지구가 둥글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알아서 이게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것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아니 지구가 둥글면 미끄러지지만 이렇게 일단 내가 그럴 거 아니에요. 꼭대기 있는 사람도 이게 미끄러질까 봐 간당간당할 일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미끄러지고 밑에 있는 사람은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라고요. 그럼 이제 중력에 대한 이해가 같이 가야지 비로소 설명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건 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거 우주 자체도 구다라고 하는 이해가 같이 갔을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평평하다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하기에 고대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 고대의 어떤 그런 물리학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상에 이제 세계가 있다는 거야. 땅 위에 또 땅 위에 땅 위에 이제 지상의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저 하늘에도 무슨 세상이 있을 거다. 그 천상의 세계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했나? 이 땅 속에는 뭐가 있냐? 조금 흙이지만은 그래도 계속 파다 보면 그저기도 무슨 하나 또 세계가 있을 거야. 또 땅 아래도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몇 층천이야 이게? 3층천. 그 바울도 3층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시대의 우주 이해 가지고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하로 내려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스올 뭐 어쩌고 저쩌고가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 당시 우주관의 지식의 한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가 또 하고 싶어요. 궁금했어요. 바울의 삼층천이
지하, 지상, 천상 그 3층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천상의 어떤 3층의 단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우리가 딱 잘라 얘기가 쉽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한테 전화를 해봐야 될 노릇인데 근데 목사님이 지금 거의 단정적으로 바울의 3층 그 천도 삼층전은 그 시대의 우주관을 가지고 말한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 시대 우주관 속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관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삼층천은 구체적으로 뭐냐는 걸 좀 따져봐야 될 노릇이고 그거는. 근데 이제 그건 뭐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졸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뭘 우습게 한다. 생각하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뭐 똑바로 말하는 거야. 그거만 생각하고 들어 지금 그지? 그러다 또 인터넷 눌러봐 또 네이버에다 물어봐. 지금 저 헛소리가 맞는 소리야, 그지? 계속 그러면서 있어. 뭘 뒷조사만 하고 있다고 지금. 자, 또 들은 거 그런 말만 들었어. 이제. 이런 말도 있나 봐요. 그 역대하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들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의 하늘들에 하늘이라도 줄을 품지 못하겠거늘 해서 이게 그렇죠. 하늘에 어떤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1층천, 거예요. 2층천, 3층천을 이런 용어들에서 말하고 그래. 있다는 게 일단 3층천의 개념인 것 같고 지금 그 사모님이 예리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면 기본적인 게 지상의 세계가 있고 지하의 세계가 있고 하늘에 또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가 또 뭐 하나만 있냐 왜지 이제 이건 또 이제 그건 이제 따져봐야 될 얘기인데 지금 저 그걸 따지지 않는 시간이 아니야 이제. 그 이제 그쯤 하고 넘어가자고 거기는요. 그때가 더 따질 일이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하면 현재 여기의 삶이 사후에 지하에서 또는 어디에서 천상에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가 세속의 일반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와 내세를 나누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누어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 현세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지상에서 사는데 내세에서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죽은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은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체를 갖다가 이제 묻었단 말이에요. 묻어놓고 보니까 다 썩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육체가 중요해 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거 썩지 않게 보존하자. 이거 또 미라 이제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썩지 않게 보존하자. 이제 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가는 데도 있잖아요. 그 미라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디는 또 이제 죽은 다음에 육체는 이건 썩어지는 거야. 썩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할 때 거의 다 사라진다고. 그건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육신이라는 건 땅에서 사후 땅에서 소멸된다. 그 정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그건 또 우주에서 잠시 육체를 갖다가 땅에다 묻어놓으면 금방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서서히 썩잖아요. 그 땅이 어떠냐에 따라서 썩는 속도가 다르다고. 이장이라는 게 있지요. 이장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완전 삼손의 수수께끼인데 이제 벽작으로 옮겨가는 거, 무덤으로 옮겨가는 거, 이제 옮기는 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제 아버님은 장례식에는 만사책교는 누구지? 장례식 났다 그러면 장례식 치울 때까지 그 집에가 살다시피 하더라고요. 잠깐 문상이나 갔다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런 데 관심이 많았고 열심을 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장신이 났다 그러면 뭐 아주 그건 뭐 지극정성이야. 뭐 이북에 계실 때는 뭐 상여 나가는 거 앞에서 뭐 하는 거 있잖아. 뭐 그런 것도 했대나 뭐 어쨌대나 뭐 그건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묘지 옮기는 것도 이제 뭐 많이 하셨다고 해서 무슨 얘기 하더라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묘지는 파보면은 살이 다 썩어가지고 뼈만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옮기기가 쉬운데 어떤 묘지는 파보면은 뼈가 저 살이 안 썩고 뼈하고 그냥 엉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옮기려면 엄청 힘들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그 옮기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뼈만 부셔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달라 끈적거려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를 않더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저 고무장갑이 있는 때도 아니고 뭐가 이거야? 그 저희 아버지는 뭐 염하고 그러는 거, 뭐 누이집 장례식 났다 그런 거, 뭐 염하는 것도 아주 장례 일체를 아주 그냥 뭐 다 참여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아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또 어디 뭐 이장한다 뭐 그런 건데, 근데 어떤 때는 썩질 않아 가지고서 그냥 이게 끈적거리고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긁어내는 방식이 있대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게 뭔가 하면 이놈에게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떨어지는데 뼈하고 그 끈적거리는 살이 썩질 않아 가지고. 근데 어떤 데가 안 썩는가 하면 습한 데는 안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묘자리 볼 때 습한 데는 피해요. 왜 습하다는 건 물이 고인다는 얘기는 물이 고이면 산소의 접촉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썩는 거예요. 그 배가 가다가 난파돼 가지고서 이게 뻘 속에 묻히면은 안 썩고 지금 수백 년 수천 년 전 것도 나오는 이유는 산소하고 차단이 되니까 이제 이게 그런 건데 물속에 잠겨놓으니까 이게 안 썩는 거예요. 이제 습한 데를 산소가 쓴 거는 이제 그렇더라. 그 이래 막 이장을 하니까 뼈만 추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다면 버드나무로 칼을 깎아 가지고 긁으면 이게 버드나무에는 안 붙는데요. 그때는 버드나무 칼을 가지고 해야 된다. 뭐 이제 뭐 하도 여러 번 들어가지고 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이장을 하려고 뭐 하는가 파산을 보니까 뼈가 다 썩어서 없어지,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조금 더 오래된 뼈조차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 공통점이야 이거는요. 육체는 사라진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상에 뭐만 간다? 영이 간다. 이거는 가만히 죽는 거 임종을 지켜보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임종을 지켜보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숨이 이제 차츰차츰 거칠어진다고요. 숨이 거칠어져요. 죽을 때 사이는 100%의 폐렴이에요. 호흡곤란으로 죽으니까 호흡이 이제 멈추는 거니까 이제 그러렁 이제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이제 뭐 이제 이래요. 그리고 이제 임종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에서 먼 곳부터 혈액순환이 안 되게 식어 들어와요. 사람이 따뜻하다가요 숨 멈추게 되면은요, 야 30분만 되면은 진짜 싸늘해져요. 그 싸늘해진 그거는요, 그저 독특한 어떤 시체를 만져보면 진짜 싸늘한데요. 싸늘한 거는 얼음 만질 때 싸늘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다른 독특한 느낌이 있는데, 숨 의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제 의식이 없이 숨 마실 때가 죽는 분도 있지만 의식이 있다가 숨이 멈추는 분도 있다고요.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숨 쉬기 때 의식이 있다가 숨 멈추는 순간 싹 의식이 사라지니까 이 정신이 어디론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꿈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라 이런 게 또 그 비슷하게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이제 무당들이 이제 그 초혼, 기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초혼하는 무당이 진짜 있다. 그 강신무들이 주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거 들어보면 죽은 조상을 불러내 가지고서 그냥 그 목소리를 그냥 재현을 하니까는
이제 죽은 조상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영이 어디 있구나 말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영이 어디에 가서 다음 세상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세상 가운데 세상 말고 이제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이게 권력자들은 또 이제 내세를 생각을 하면서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게 되면, 나도 죽은 다음에도 다음 세상에 가서도 어떻게 하자, 또 뭐다, 왕노릇하자, 이제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는 바로가 되는 등극하는 날부터 뭘 만든다고요? 피라밋을 만들었다. 왜 그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드느냐? 그 사후에 이제 사후에 대한 대비였는데, 미국 동양에서는 또 그 진시황릉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장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부장품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쓰던 물건만 같이 묻어주는 게 아니라 또 뭐까지 묻어줬죠? 데리고 있던 종들을 갖다 같이, 살아있는 종들을 갖다가 산 사람 갖다가 같이 묻었다고요. 그 부장, 순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내세 사상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거기는 영혼이 가는 데다, 영이 가는 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내세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동서양에 거의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내세 사상인가? 죽은 다음에 영이 하나님 나라 가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요.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얼마 전에 또 지방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뭐 장례 예배 뭐 이제 감리사님 설교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어디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거기는 이제 편히 쉰대, 뭐도 없고 모두 없다. 하나님 나라가 모두 있고 모두 있다고 그래야지, 왜 자꾸 없다고 그러지? 없을 건 없는 게 좋다고? 있을 게 있는 게 좋지? 고생하고 병들어 가셨으니 그거 없다고 그래야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위로가 되는지 아래로가 되는지 아버지가 이제 그러고 있더. 근데 이게 완전히 세상의 내세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딜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묻는데 천국과 천당이 뭐가 다르냐? 난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뻔히 쳐다보는데 나보고 뭐가 다르냐고 대답하라고 그럴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나보고 뭐가 다르냐고 묻질 않아가지고 내가 다행이다 그랬어요. 뭐가 달라요? 뭐 예수 천당 불신자 우린 그러잖아요. 근데 나도 천당과 천국이 뭐가 다르지? 그게 그거 같은데, 난 똑같은 걸 줄 알았는데 이분은 천국과 천당이 다르대요. 다르다고 그러면서 뭐가 다르냐 이러는데 장로님 뭐라고 그래야 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나라가 더 커 보이네요. 당이니까 당은 작은 거고 국은 나라니까 크고. 자꾸 큰 거 차이네. 그 천당 간다는 건 천국에는 집에 가는 거고, 천당은 너무 천국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고, 공덕을 들싸서 하늘에 있는 나라로 가는 거고 하늘에 있는 집으로 가는 거고, 그거 차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럴 걸. 나 그 미리 생각을 안 해놔가지고도 나한테 물을까봐 내가 좀 부담스럽단다. 물으면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걸. 그래서 그래.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그랬지 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랬냐.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건 뭐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건 천국 공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간다는 건 맞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지. 나라에 임함 없이면 그런 거 많잖아요.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그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는 내세가 가까이 저 종말이 가까이 왔다로 읽었어요. 모르겠더라고. 천국에 가까이 온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천국이 임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아무리 신학교 졸업해서도요 그런 걸 들어보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그냥 이게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인가 보다. 근데 설명이 안 돼. 세례 요한도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러면 천국에 임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에 의하면 천국은 뭔가 하면 임하는 하나님 나라고 천당은 가는 하나님 나라래. 그건 그분이 얘기한 천당이지 그분은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천당과 천국을 구분해 가지고서 성경에 천국은 가는 하나님 나라래. 천당이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데 성경에는 천당을 말하지 않는다. 천국을 말하지. 그분이 얘기야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우리는 자꾸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다.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지. 그 얘기는 맞는 얘기거든. 근데 그걸 이제 구분해서 말하기 위해서 천국과 천당을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는 분들 또 있더라고. 이제 며칠 때 올 박효영 교수 얘기야 이제. 어쩌면 문 목사한테 물을지도 몰라. 천국과 천당이 뭐가 다르냐 이제 준비하고 계셔. 옛날 얘기가 아니네요. 요즘 얘기는. 이제 천국이 임하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는 걸 이제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 나름대로 천국과 천당 구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 세속의 종말론에서는 어디로 간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세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극락으로 간다, 좋은 데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속 종말론에서는 현세 내세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요? 성경도 현세와 내세를 구분하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냐리니. 이 얘기 속에는 현세 내세를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세속에서는 육체와 영혼을 인간의 이분법이에요. 육과 영을 나누어요. 인간을 육과 영으로 구성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어제는 혼까지 집어넣어가지고 3분법, 2분법 얘기를 한다고. 그때 인간론 할 때 했잖아요. 성경은요. 성경은 2분법이 3분법이에요. 2분법 같기도 하고 3분법 같기도 하고. 뭐 바울의 인간론 하는데 보니까는 뭐 바울의 인간론은 뭐 2분법이냐 3분법이냐 이륙법 얘기하는 책을 내가 저는 혼자 들이다 봤는데요. 성경은 2분법이 아니에요. 영육을 나눠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교회 이언론 사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육과 영을 나누는 게 아니라 육과 영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나누는 게 아니에요. 문 목사님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다음 주에 올 때 영혼 집에 놔두고 6만 한번 와. 와보지. 그럼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6은 놔두고 6만 오지.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나누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지. 그 부활도 영의 부활이 아니라 뭐의 부활이라고요? 육의 부활. 그 영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은 죽은 다음에 그러면 육체와 같이 죽었나? 그리스도 안에 잠들었다. 육체는? 육체도 잠든 거예요. 잠드는데 왜 썩어? 이제 그건 뭐가 썩는 거야 하면 진료가 썩는 거예요. 형상이 썩는 게 아닌 거고, 부활할 때도 진료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뭐가 부활하는 거라고요? 형상에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여기 도가 같은 경우에는 육신은 사후의 땅에서 사라지고 정신은 우주에서 사라진다. 또 육아에서는 혼, 백 이래 가지고 또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정신, 기 이런 것들은 하늘로 가는 거고 이제 육체 귀는 땅으로 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구천을 또 돈다, 뭐 이제 갈 곳을 찾지 못하면 구천을 또 돈다 말이야. 아니면 이제 귀신이 돼가지고 또 와가지고서 이제 특히 후손들을 뭐 괴롭힌다. 이제 뭐 그래서 무슨 굿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죽은 그 영혼들을 달래주는 거 무슨 굿이라고 그래 그걸 무슨 굿이라고 위령제 구세도도 뭐 위령제는 제사고 무슨 굿이라고 그러는데 죽은 저 귀신이 돼가지고 와서 자꾸 괴롭히는 조상들을 갖다가 뭐 이제 무당 푸닥거리다 뭐 달래주는 건 무슨 굿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제 이 불가에서는 내세에 다시 또 이제 현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또 뭘로 태어난다. 잘못하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뭘로 태어난다고 현재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곤충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물론 그게 이제 불교의 전신, 힌두교의 불교라는 거가 다 힌두교 속에서 이제 그 정리되어 나오는 어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말씀이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 편이 아닌데 마태복음 19장에 그래서요 이제 29절에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 사건에서 이어지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말씀이 마치 현세와 내세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해를 이제 한다고. 이런 구절들에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세 내세를 구분해 가지고서 해석을 한다고요.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은데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지금 바로 천국 갔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읽어보니까 천국 갔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장례식 가서 보면 다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로 이렇게 써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안 써 있더라고요. 희한하네. 목사님, 그 요한복음 여기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했더니 내세에서라는 건 얘기는 그러니까요. 영생이라고 그랬지.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요걸 이제 답하면 내세로다 이제 이렇게. 예, 말씀하세요, 장로님. 그 요한복음 보면 이제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이 그 돌아가실 거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갔다가 너희가 거할 것을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거기는 그러면 갔다가 너희가 그러니까 거할 곳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또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네. 14장이야.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 구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네,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얘기해 보세요. 장로님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려나 그래. 아니, 그 저도 지금 이제 그 목사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여기는 거처지만 또 저쪽 보면 이제 집이라고
집이 아니, 거처가 집으로- 집이니까 뭐 예, 이제. 그러니까 그 집으로 또 말씀 이제 하고 계셔서 이거는 또 굉장히 또 다른 관점에서 이거 해석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목사님한테 여쭤본 거죠. 이제 제 생각이 전에 우리 그다음 장로님 목물 목사님 어디 가서 뭘 또 뒤적거리셔. 자, 목물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는데 그 거처를 마련해 놓으면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이제 갈 곳을 예비하겠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공간적 개념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그거는 저도 이제 그런 장례를 치르면 이제 그 본문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걸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그 말씀인데 특히 믿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집중해서 이야기하진 않지만 사실 고민되는데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네,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당신이 좀 얘기해봐.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의 10장에서는 아까 그 부자 청년 그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아서 봤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30절에 금세 있어 집과 형이 이제 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찾아본 거거든요. 모친과 자식과 전토 백병을 받되 핍박을 경험하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내세라는 말이 나온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걸 표현했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도 아마 그게 18장인가? 18장이니까 누가복음도 아마 19장인 삭개오 얘기 이전에 이제 나오는 얘기거든요. 부자 청년의 이 얘기가 거기서도 아마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다 찾았는데요. 여기도 금세와 내세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 것 같아서 제가 이상한 마태복음이 이렇게 안 돼 있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 때문에 내세라는 이야기를. 자, 이제 사도 바울의 또 이제 서신으로 들어가게 되면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라.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 육과 영을 나눠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구절들도 많이 나오는데, 자 이제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거로 놓고 본다면은요, 실제로는 직선이라는 거가 없는 거예요. 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주가 둥글기 때문에 직선은 없어요. 곡선만 있는 거지. 그리고 곡선과 구이기 때문에 왼쪽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왼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이 나오기 때문에. 그 왼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야? 오른쪽이야. 이게 왼쪽으로 가라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요.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오른쪽으로 가라는 얘기냐? 오른쪽으로 가라,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위로 계속 가면 아래가 나오는 거고 아래로 계속 가면 위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왼쪽으로 가라고도 못 하겠네, 오른쪽으로 가라고도 못 하겠네, 똑바로 가라는 말도 못 하겠네. 똑바로 가면 어디가 나와? 뒤가 나오는데. 그러면 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말을 못. 그 왼쪽으로 한 말을 못하면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왼쪽이라고 그러는 왼쪽이 없는데 어떻게 왼쪽으로 가라고 그래야 돼? 어디로 가라고 그래야 돼? 이렇게 따지려 들다 보게 되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야 이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런 소리니까 이게 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건 뭔가 하면 실제 따지면 왼쪽이라는 오른쪽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좌회전 우회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를 몰고 가다 보게 되면은요. 좌회전 신호가 오른쪽으로 가. 그럼 나는 왼쪽으로 가서
왜 오른쪽 계속하면 왼쪽 나올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맞아 그러고 봐줘야 되나? 짝짓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왜 난 봐줘? 그때 교통승객이 그런 거 봐주나? 그럼 실제 우리가 말할 때는 왼쪽 오른쪽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현세 내세라는 것도 왼쪽과 오른쪽 뭐 이렇게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계는 어쨌든 부활 뭐 어쩌고도 다 죽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계속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죽은 다음에라는 거가 있잖아요. 나를 믿자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나를 믿자 영원히 죽지 않냐. 우리는 죽음이라는 건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잠들이는. 그렇다고 죽은 다음이라는 말을 안 해야 되나? 그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죽은 다음이나 지금 똑같은 거야.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 죽은 다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살아있는 거는 지금 여기도 그 죽은 다음은 이제 또 다음 세상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표현의 한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감안해서 이거를 읽어야지 될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영을 따라 살고 육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럼 사도를 영하고 구분해가지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영과 육이라고 하는 거는 윤리적인 이원론이지 존재론적인 이원론이라고 보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에 본래는 없는 거지만은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듯이 이렇게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해야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뭐 영생 얻지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라는 그런 얘기는 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구절이라고요. 내세에서 뭐 어쩌고 우리가 내세로 인해서 얘기하는 내세 사상에서 얘기하는 그거와는 다른 얘기다라는 걸 구분해 가지고서 읽고 또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아까 실제적 이원론과 이제 도덕적 이원론, 저게 목회자들과 한참 이원론과 이론론에서 논쟁을 할 때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걸 도덕적 이원론 혹은 윤리적 그런 어떤 그 설명을 위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적절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 사용하나요? 존재론적인 이원론, 윤리적 이원론 네.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사도 바울도 당연히 영과 육을 나눠 가지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 같아. 그 바울 서신에 관해서 글 써놓은 것들 이렇게 보게. 그건 나름대로 다 그래서 그 전공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쓰는 건데요. 그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야기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의 인간론 그럴 때 이분법이냐 삼분법이냐 바울의 인간론 거기서 바울이 영과 육을 나눠서 봤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이분법이냐. 근데 혼도 나눴느냐 안 나눴느냐 이걸 따지더라니까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는. 그다음 바울 전공한 사람 얘기예요 이게요. 원추만리 쪽에서 지금 있는 그런 교회에서 그 영혼육이고 거기는. 생명인데. 거기는 삼분법이야. 원추만리는 삼분법.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정통 우리 교회는 이분법이라고. 영육을 일단 나눠놓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바울의 인간론 그러면 영육을 구분해가지고 이분법적인 인간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예 거기는 회복력이란 책을 성경책을 다시 썼습니다. 뭐 얘기를 하려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다시 써서 저 같은 무식한 목사가 읽고 좀 각성하라고 책을 주더라고요. 집에 어디 있을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 친척인데.
나도 그 뭐 혼의 잠재력인가 뭐 그거 굉장히 그 처음에 읽을 때 그래도 꼭 흥미롭게 읽었어요. 뭐 영에 속한 사람, 뭐 1, 2, 3. 영에 속한 사람 이런 거 읽으면서 아 그리고 읽었거든. 쭉. 예.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그 종말론에는 내세적인 종말론, 세상 종말에 대해서 내세적인 종말론, 세속적인 종말, 내세적인 종말론이야 말이 좀 세속적인 종말론, 세속적인 내세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들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을 또 지금 여기서 얘기한 내세에 뭐 영생을 얻지 못하다 이런 것도 이해하려고 한다면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걸 먼저 이해하고 성경 전체는 일원론이에요. 그걸 먼저 염두에 두면서 그 다음에 부분으로 들어와서 해석하지 않으면은 오류에 빠져요. 그러니까 항상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부분을 봐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일관성이 생기지. 전체를 안 보고 그냥 부분만 들이다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교수님 얘기가 이제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신약 학자들이 구약을 모른다.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말하니까는 이게 똑바로 갈 수가 없다. 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아주 이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100%. 그런데 목사님 그 신학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현대 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학문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이렇게 뭐 워치만이기도 하고 뭐 이원론이냐 무슨 뭐 삼분법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처음 들은 그런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아니고 또 이제 목사님처럼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진짜 물어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 과연 그게 옳은가? 그리고 우리가 뭐 이원론 뭐 어쩌고 하지만은 사실 육이 없이 어떻게 영이 존재하며 영이 없이 어떻게 육이 존재해요? 이거는 생명의 이것과 같은 거니까는 정말 뭐 둘이냐 셋이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로 보는 게 맞는 것인데 일치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보지만은 뭐 신학자분들도 성경 해석하는 게 다들 그렇게 다르고 자기가 옳다는 부분을 고집하고 가지고 있고 과연 정말 진짜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통일이 되고 정말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참 그런 부분이 무척 안타깝고 다 죽으면 끝나. 죽기 전에는 안 끝날 얘기이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다 성경에 대한 표면 문자적인 이해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면적인 의미를 구분해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해석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도 주로 표면 문자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보수적인 신앙인들도 당연히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이제 이러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면 표면이라는 걸 가지고 또 예수님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거가 성경에 대해 이면적인 해석이라는 얘기 이해 자체가 없어요. 그 전문가들도 그렇게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는 그걸 좀 더 실감나게 말씀할 수 있으려면 경제 공동체가 이 땅에 실현될 때쯤 되면은 먹혀요. 그때쯤 왜냐하면 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때쯤이면 이제 표면적 해석이 얼마나 문제점이 있고 이원론이 얼마나 문제점인지 저는 그때쯤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뭐가 말해주는가 하면 열매예요.
그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거가 이제 경제 공동체 지향해야 된다라고 내가 이제 말을 하는 게 세미나 20년이야. 2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목사님이 욕을 잘한대. 맨날 2년 전년 그런다고 그냥 뭐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맨날 목사님이 그냥 전년 한다고 이제 또 그러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20년이야 20년. 계약공동체 지금 4년, 20년은 적은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그 세미나 시작한 거고 제가 1993년 기도하던 것부터 얘기를 하면 30년이고, 내가 그 이전 교회가 죽어간다고 고민하고 씨름하던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지금 40여 년이에요. 40여 년이에요. 이건 지금 40여 년 내가 이제 씨름한 거. 그래 내가 자 이게 모세가 뭐 40년 벌었다더니 광야 40년인데 자 이게 뭐 어쩌게 내가 그 흉내를 내고 있냐 내가 이제 자 이게 40년은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쯤에 와가지고 그동안 뭐 세미나에서 떠들고 교육 공동체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는 말로가 아닌 눈으로 보게끔 보여주는 선교로 갈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가 경제 공동체 선언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걸로 그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이제는 뭐 포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누가 1시 넘을 때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2시까지 간다고. 근데 그냥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남은 자 오늘도 남은 자 하셨는데 예전부터 그런 분도 있어요. 캐노이스 제가 막 끌고 다니고 모시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꽤 되는데 뭐 중간에 열매를 미리 보고 싶은 건데 이건 아닌가벼. 이제 이런 분들이 꽤 되고 뭐 여기 꽤 깊이 발을 담다가도 지금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근데 저는 그래도 아까 20년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거기에 근접해서 따라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보면 제가 중간에 좀 제가 안다고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무식하고 몰라서 그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했겠다는 생각이 지금 솔직히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뭐 제 자신이 부족해서 이제 그런 한계성도 느끼지만 그 이후에 캐노시스의 그런 어떤 정립이라고 하는 과정은 엄청난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시간이 아니면 해결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씩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지금 경제공동체 말씀하시고 그런 것도 그 전에 사실 계약공동체 그거를 해보자고 그런 식으로 해보자고 우리가 길동무는 좀 뒤에 계시고 언제까지 앞에서 말씀하실 거냐 그렇게 해서 한 게 벌써 10년 됐어요. 근데 그때 처음 뭐 시도도 해보지 실패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움직이려니까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나고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오히려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해서 상처를 받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이게 준비되는 게 이렇게 어렵고 지금 모든 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준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오다가 열심을 내다가 지금 좀 뒤로 빠져 있는 분들 가운데 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우리끼리 어디 가서 좀 자리 하나 마련하자. 어디 좀 땅 좀 어디 가서 사가지고 우리가 무슨 공동체 운동을 하자. 그렇게 시도한 분들이 있어요. 그 물세 갖고 여기저기 뭐 보러 다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맨날 뭐 세미나는 호다 말 거냐 말이야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나보고 이제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어디 가서 토 잡으면 뭐 데리러 오겠다나 뭐 끌러 오겠다나 내가 뭐 갈 것 같으냐 그러니까 안 오면 강제라도 끌고 가겠다.
그리고 가가지고서 뭐 그런 무슨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그게 벌써 그 말 나온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들끼리 뭐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네, 뭐 어디 뭐가 있네, 어디 뭐가 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가 되려나 했더니 뭐 찾아다니다 보니 얘기는 뭐가 돼, 그냥 이제 제 풀에 이제 김이 빠졌어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나타나지 않는 어떤 그런 분들도 그때 꽤 열심히 있던 사람들 몇 명이에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끝까지 남다는 거가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 내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여기 말하는 자가 아닌 듣는 자였으면 지금까지 남아 있을래나? 문 목사님처럼 붙어 있을래나? 아닐 것 같아. 나는 진작에 떨어져 나갔던 사람 같아. 나는 떨어진 자고 문 목사님은 지금까지는 남은 자야. 근데 끝까지 남을지는 더 두고 봐야 알 거고. 지금까지는 남은 자인데 근데 이게 남은 자라는 게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말씀과 해석에 대한 신뢰, 인정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가 맞다. 그거가 고거가 된 사람들이 남더라고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진작에 포기할 수 있었어요, 이 운동을. 내가 지금까지 이거를 아마 여기 봐도 참석하시는 분들도 힘들었지만은요, 여기까지 오는 거가, 남아있는 거가, 이거 끌고 여기까지 오는 나는 훨씬 더 힘들었어요. 갈등이 참 많았어요. 이게 뭐 맨날 이런 거나 하고 있어야 되나, 이게 10년, 20년, 이게 뭐 30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근데 뭐가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는 동력이었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직접 해석하고 있지만 이게 해석이었어요. 이 성경을, 역사를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가 이게 맞다. 이런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가 곧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여기도 신뢰와 믿음을 뭔가 하게 되면은 이 해석은 이게 진짜 맞는 해석이라면은 절대 사장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뭔가 하면은 성경을, 역사를, 세상과 이 시대를 해석하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내다본 거예요. 나는 계속 이것만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석하는 거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의 해석이 맞는가? 맞다면은 틀림없이 이 해석은 사장되지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바꿔 놓으시리라. 제가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책을 쓰는데 주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나는 이제 늙어 죽을 수 있지만 내가 해석해 놓은 해석은 남아 가지고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서 세상을 뒤바꾸는 일이 일어나리라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책을 쓰는 거예요. 내가 책을 하나 써서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 해석은 내가 하는 해석이 아니다. 나는 100% 내가 전적으로 내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무 와닿는 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하시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내가 똑같이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는 해석은 이거는 내가 하는 해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해석이다. 그리고 이건 절대로 그냥 해석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 틀림없이 이거는 올바른 해석이란다면은 세상을 뒤바꿔 놓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말씀이다. 내 해석 자체가 그런 해석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리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건 뭔가 하면 교회로 하여금 이 땅을 통치하게 될 운영권이 주어지리라. 그 마음과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거를 이제 믿고 있는데요. 아, 예, 한시는 뭐 질문도 하지 말고 나보고 말하지 못하게 해라 그랬다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할게요. 반 넘으면 다 일어나 갈 것 같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수고 많으셨어요. 예. 정말 속히 오라는 건 내 강.